우리 최수호 목사님 나오실 때에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뭐라고 박수를 쳐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작한 인생이 아니어서 이 박수는 하나님께 전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줄 믿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주시길 전 늘 기도하고 소망할 뿐입니다. 이 박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14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참 부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한 가지 단어가 좀 제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뭐냐면 모범 시민이라는 단어였어요. 네. 이제는 이 거룩과 싸워서 발버둥 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겨야 하고 죄와 싸워서 늘 이겨야 하는, 늘 앞장서고 늘 모범이 돼야 되고 늘 모범의 인생을 보여야 되는 위치에 서게 됐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저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여러분 사실 모범 시민이죠, 그죠?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남들보다 뭔가 바르고 의롭게 서기를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나시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위치가 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직분을 맡겨주신 거고, 여러분은 학교와 직장에서 그런 것들을 전할 수 있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바이마르 땅은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은 모범 시민입니다. 이 땅 위에서 모범 시민의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바이마르의 모범 시민입니다. 네. 여러분은 바이마르 이 땅의 모범 시민이십니다. 네. 갑자기 번뜩 생각났는데 우리 목사님께도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해 드려보는 거 어떨까요? 목사님은 우리에게 모범 시민이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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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저는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깨우쳐 주셨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읽으셨죠? 네, 그러면 주보를 집으시고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배워서 남주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론이 있고 적용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배우는 학문에도 뭐 이론이 있고 실습이 있고 적용들이 있죠.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론은 강한데 이 사람은 적용이 약하다. 이 사람은 적용은 강한데 이론은 좀 약하다. 등등.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배워서 남주자로 이렇게 정해봤는데, 배워서 남주자라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적용적인 삶입니다. 적용.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예수님, 이건 이론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라, 배워서 남주자, 이런 것들은 적용적인 것이죠.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론 중심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용 중심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적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대학교 때 연애 박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연애적인 이론은 아주 빠삭해요. 여러분 건축학개론 영화 아시나요? 이 친구가 거기에 나오는 납득이 같은 어떡하지? 너 이 패션, 이 머리 스타일 어떡하지? 막 이런 말도 비슷했어요, 진짜 친구가. 죄송합니다. 저는 웃기는 거는 좀, 이 친구가 연애에 대한 이론이 되게 빠삭해요. 그래서 한 번은 이거 아내가 알면 안 되는데 제가 짝사랑했던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니까 이 친구가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수호야, 있잖아, 일주일을 잡아. 6일 동안은
간단한 문자만 해. 밥 먹었어요? 뭐 학교는 잘 갔다 왔어요? 네, 간단한 문자만 해. 그리고 마지막 한 날 7일째 싹 문자를 보내지 말아봐. 그래서 연락이 오면 너한테 관심 있는 거고 안 오면 접어.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이 방법이 통했을까요? 네, 안 통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자매분은 이게 당당하게 와서 남자답게 고백하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네, 현실은 그랬어요. 네. 여러분 연애해 보니까 절대 이론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네, 현실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다고 그 연애 박사 친구 그 친구도 없었어요. 연애 이론만 굉장히 빠삭했던 친구였죠. 네. 모든 이론과 정보와 논리는 빠삭한데 현실 감각이 없어요. 적용을 잘 못해요. 독일어 시험만 보면 굉장히 높은 점수 잘 받죠. 독일인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네. 네. 여러분은 이론과 적용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적용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같이 가야 되죠. 내용과 그리고 적용이 분명히 같이 가는 게 맞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은 산에서 설교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한 이론은 35% 정도 되고요. 적용이 한 65% 정도가 돼요. 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막 말씀하시고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적용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거죠. 35%의 이론 그리고 65%의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설교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론 중심적인 자인가 아니면 적용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인가? 네. 여러분 이론을 백날 알아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이론이겠죠. 믿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과 여러분 성경의 주제를 아시나요? 66권이 40명 정도의 저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한 2000년이 걸쳐서 만들어진 걸 아는데 여러분 성경의 핵심과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 그 놀라운 사건들, 그 내용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여러분 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머릿속으로 이제 조금 막 떠오르실 텐데요. 주일학교 때 많이 외웠으니까요. 그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런데 그 다음 절인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언어를 배울 때 동사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저도 아윤자매한테 집중 레슨을 받았는데 불규칙 동사형부터 외우게 하더라고요. 예. 학원에서 백날 해도 안 되던 게 불규칙 동사형을 외우고 동사에 대한 활용을 좀 안다 보니까 독일어가 약간 시원해지는 느낌이에요. 예.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생활 가운데 좀 이렇게 말을 조금씩 하고 다닐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걸 보고 제 나우미터들이 보고 좀 놀랐는데 사실 별거 아닌데. 네, 네. 동사를 아니까 굉장히 언어가 좀 쉽게 다가가지고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동사가 무엇이냐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이거는 단어들이죠, 명사죠. 중요하지만 동사들을 찾아보면 온전하게 하며, 유익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네,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네, 분명히 유익합니다.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합니다. 네,
여기서 온전하다는 뜻이 헬라어로는 아르티오스라는 뜻으로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건 모든 요구를 충족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것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 표현할 때 그가 어떤 인물인가에 관련될 때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다른 데서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인격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점점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빛의 열매를 맺는 인격으로 주님을 닮은 형상으로 닮아간다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성경은 우리로 유익하기도 하며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죠. 자,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선한 일. 저는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 놓고 생각해 봤는데 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선한 일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과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주는 것,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고 선한 일인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와주라는 거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도와주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돌보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시편을 잘 읽어보셨습니까? 시편을 읽다 보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구절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시편 41장 1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저의 첫 사역지가 제가 28살 때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 첫 사역지가 서초동이었습니다. 아시죠? 강남 스타일로 많이 떤 옆 동네. 굉장히 땅값이 비싼 동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사역했던 바로 옆 빌딩이 핵폭탄이 터져도 끄떡없다는 한 층 입주하는데 70억 그런 빌딩 옆에 교회에서 제가 하고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금요철학 끝나고 제가 찬양 인도했기 때문에 금요철 끝나고 다음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그냥 교회에서 잤어요. 그냥 교회에서 잤는데 한 새벽 2시쯤인가 갑자기 소방차가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일이지? 막 깨가지고 보니까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막 거지 같은 그런 진짜 빈민촌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로 막 다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보니까 몰랐어요. 저는 그 70억짜리 빌딩 그 옆쪽에 산이었는데 산 밑에 판자촌이 있었던 거예요.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 정말 그렇게 가난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MBC 방송국에서 다음날 막 오고 취재하고 난리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자들이 이 사람들 그냥 다 쫓겨나게 하려고 일부러 불을 지폈다라는 음모론이 이거 막 기자들 오고 저도 인터뷰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로 다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로 다 들어오고 어찌할지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그 사람들 위해서 밥을 제공하고 밤에 유년부실에서 자게 이렇게 해줬어요. 며칠 그들이 집 없을 때까지 한 달 좀 넘게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때 정말 아니셨거든요. 이분이 목사님 맞나? 그럴 정도로 소리 버럭버럭 지르시고 맨날 이렇게 좀 혼내시고 많이 그런 정말 아니셨는데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향한 그 마음과 그 눈은 하나님의 눈과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쓰임 받고 있구나. 이분이 이래서 정말 쓰임 받고 계시구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구나. 서초동 부자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한 35억이가 됐는데 그 농촌교회 살리는 일들을 그 헌금 가지고 막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섬기는 일에 교회가 굉장히 많이 힘쓰고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에게는 분명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가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선한 일들, 이런 착한 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성숙해진 뒤에는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고까지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우리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조금 전 구절에 보면 너희가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리고 선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는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 모두가 부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장에 있습니다. 2장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시작. 여기까지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 모두가 착한 일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까지 여러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놓고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을 여러분 돌아보시고 착한 일로 인한 고난이 있었는가를 놓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재료를 삼아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고난을 놓고 예배의 재료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 어떠한 선한 일을 시작하고 계신지요? 도전으로 좀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너는 어떤 학위 땄니? 너는 돈 얼마나 벌었니? 이렇게 절대 묻지 않으실 거예요. 너는 얼마나 선한 일을 했니? 선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니? 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수고한 모든에게 이제 내 품에 안겨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첫 사역지에서 아까 그 사역지입니다. 담임 목사님 되게 무서운 첫 사역지에서 사역할 때 28살 때 한 달에 사례금 70만 원 받았어요. 70만 원 받았는데 총신대학원 학비까지 충당하려면 정말 빡빡한 금액이었습니다. 28살 때 70만 원 받았으니까. 그런데 할렐루야,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담당하는 중등부에서 전사님 쓰시라고 왜 월마다 10만 원씩이 책정돼 있던 거예요. 와, 내 머릿속으로는 소야 옷도 좀 사야 되고 학비도 빡빡하잖아. 이것도 좀 충당해야 돼. 너 이거 좀 사야지, 해야지. 머릿속에는 수없이 막 이런 생각들이 막 펼쳐져 가는데 내 가슴 속에서는 그때 저랑 같은 기숙사 같은 방 썼던 전도사님이 노숙자였다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은혜 받고 결혼까지 하시고 신대원까지 온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뜻을 갖고 노숙자 사역하는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서울대 앞에서 노숙자들 밥 먹여주는 사역 진짜 힘들대요. 돈도 후원도 별로 없고 제대로 들어오는 것도 없대요. 근데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선한 양심은 이 전도사님 자꾸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도우라고 말씀하세요. 한 달에 70만 원 받는데 10만 원 좀 내 거 있으면 큰 돈이죠. 큰 돈인데 이것을 전도사님 사역에 도와주면 난 굉장히 큰 고난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저는 3년 동안 도와주고 내 뒤에 오는 후임 전도사에게 그것까지 넘겨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왜 웃죠? 왜 웃죠? 내가 이 사역에 동참한 뒤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시는지 몰라요. 이 기쁨은 여러분 알만한 사람은 알 겁니다. 알 사람은 알도다. 8년 넘게 기아 대책 같은 것 제가 해오고 있습니다. 후원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공부할 때 장애인인데 떡볶이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잘 안 가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저는 이렇게 눈물이 나서 가서 이렇게 저는 꼭 떡볶이 사면서 많이 파세요 하고 꼭 왔어요. 그래서 한동안 점심을 떡볶이만 먹었는데 선한 사역, 선한 일, 여러분은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지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이 능력이 여러분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셨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의 아들들까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를 계속 돌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자라갈수록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내가 어릴 때는 내가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저도 이제 아빠가 되어 보니까 제 아내 뱃속에 딸이 들어있는데 아빠가 되어 보니까 내 딸을 정말 돌보아야 되는구나. 이제 내 위치가 아주 실감이 납니다. 이제 점점 늙어가시는 나의 부모님을 보고 이제 내가 돌봐드려야 되는구나. 실감이 납니다. 내가 자라갈수록 성장할수록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깨닫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자라서 장성한 뒤에는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친히 연약한 자를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한 사역들에 여러분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배워서 남주는 인생이 되자. 많이 배워서 잘 돌보는 자가 되면 여러분 좋잖아요. 그죠? 많이 배워서 남을 살릴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좋잖아요. 이것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라. 돌보아 주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주셨기 때문이죠. 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 주고 베푸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내가 믿음이 강하다면 아직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지체를 돌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인생에 대한 비전과 삶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라기로는 이 바에마 교회가 우리 바에마 교회가 고맙습니다. 바에마 교회가 영혼을 돌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많이 썰렁했나 보죠.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시려고. 여러분, 바에마 공동체가 영혼을 돌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에마 공동체의 수준이 높아진다. 말할 때 그건 어떤 걸 의미할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S라인 자매들이 많아지고 고학력자들이 갑자기 등록을 하게 되고 막 독일에 정착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여러분 바에마 공동체의 수준이 올라간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 서로를 돌보고 싶은 그런 아베의 마음들이 가득할 때 시퍼렇게 살아있는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해지고 그 복음으로 우리 삶이 변하고 이 공동체가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볼 때, 영혼을 돌보는 사역에 집중할 때 수준이 높은 공동체가 되어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공동체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가치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영혼을 돌보는 일에 힘쓰자.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선한 일 하자, 막 가난한 자 돕자 이러면 유학생들에게는 바로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돈 없잖아요. 그죠? 존 스토트 신학자가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 박사님이신데 사회 봉사와 사회적 행동에 대해서 구분해 놓으셨어요. 이번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사회 봉사는요,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거, 그죠? 그리고 자선 활동을 하는 거, 자비 사역을 하고 개인과 가정을 대상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거, 이런 게 사회 봉사인 반면 사회적 행동은 그런 공경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거하는 거. 어떤 정치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회 구조를 변혁하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사회적 행동이죠. 여기 있다 보니까 많은 유학생들을 만나요. 비전을 얘기 들으면 굉장히 멋있어요. 멋져요. 아마도 여기에서 많이 배우시고 정말 학위까지 많이 따시고 그러신다면 나중에 아마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는 더 큰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렇다면 박사학위 따셔서 교육부 장관 한번 되어 주십시오. 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마음에 안 들어서 독일에 저도 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교육부 장관쯤 돼서 이 사회적 행동을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 위치,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시면 되죠. 지금은 당장 선한 일을 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 당장은 사회 봉사를 시작할 수 없을지라도, 왜냐하면 돈 없잖아요. 저도 알아요. 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비전을 품고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비전을 품고 노력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학위도 따시고 박사님도 되시고, 그리고 한국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사를 이루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저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나중에 내 사회적 위치가 정해지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갖게 되고 어떠한 본격적으로 돈 수입이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되면 기아 대책의 뭐 자선 사업도 시작하시고 사회 봉사도 시작하시고, 그리고 뭐 차인표도 뭐 월드미션 등등으로 돕고 있죠. 이러한 일들도 여러분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혼을 돌보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배워서 남을 살리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바에마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목사님께 오자마자 간다는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내일로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교제했던 한 사람 한 사람,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가정들 저 절대 안 잊습니다. 못 잊고요. 여러분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제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계속. 여러분과의 만남 한 분 한 분 제가 만났던,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눴던, 또한 대화했던, 그리고 이름 아는 분들 다 해서 여러분들 위해서도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 만남 소중하게 저는 여깁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교제하게 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전 기도할 것입니다. 나이가 30이 넘어가고 인생의 새로운 창문이 열리는 게 있다면, 20대에는 창문을 열면 뭐 비전, 꿈, 연애 뭐 이런 것들만 보였는데, 이제 30대에 돼서 창을 딱 여니까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사람. 사람이 되게 소중한 거구나.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 사람이 굉장히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죄가 한 사람으로 인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400만 명의 인원들이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성전 건축이 시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에스더 한 사람 여인 때문에 유대인들이 멸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성경 역사 가운데서도 그렇고 역사 가운데 이 난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던 방법들은 어떠한 좋은 프로그램도 아니었고요, 어떠한 좋은 제도도 아니었고요, 오직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있는 한 사람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 한 사람,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길 원합니다.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많이 좋아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마지막으로 좀 부르면서 예배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좀 부르면서 내가 그 사람 되길, 그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 다른 길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임재 안에 있기를 선택해야겠죠. 주님의 임재 안에 내가 있기를 여러분 원하시는지요? 갈망하시는지요? 저는 그 갈망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갈망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있는 한 사람, 그 모습으로 닮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은 그가 참음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한 우리 오른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전하네. 그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내가 싸워 발버둥치는 정도가 아니라 나도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부르심과 하나님 말씀하시네 내가 합당한 마음으로 거룩한 그런 구별된 마음으로 걸어가는 자, 깨끗한 제물로 내 삶을 올려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으시는 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런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알고 우리 시간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좀 주님 찾아보자. 하나님, 구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원합니다. 기도하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아버지 알게 하셨는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혼을 돌보며 선한 사역에 힘쓰고 그리고 받은 내용과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 존귀와 영광 주님께 온전히 돌려드리오며 이 부분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